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민족들이 다 같이 기다리는 구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이 설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집안의 친척들이 다 모이고 세뱃돈을 두둑하게 받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그래서 마냥 즐겁고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60이 넘은 지금은 이런 것들과는 또 다른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날이 됐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까지 다 와서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주고 신년맞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명절 음식을 같이 먹는 즐거움과 기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아주 강력한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갈 때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주로 명절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래도 현대 교육을 받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아버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님은 집안에 맏아들인 장자가 종교에 빠져서 조상도 모시지 않겠다는 놈은 내 아들도 아니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셔서 얼마 동안 집에서 쫓겨났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얼마 후 다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후부터 아버님과 저는 아주 힘든 관계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명절 때만 되면 어머니께서는 너 명절 때는 아버님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으니 나가 있어라 라고 하셔서 저는 명절 전날부터 아버님과 마주치지 않도록 등산을 가거나 기도원을 가거나 친구 집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버님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날로 더 심해갔습니다. 조상도 몰라보는 서양 종교, 처녀가 애를 낳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비과학적인 종교, 말만 많은 비생산적인 종교, 그런 걸 공과대학 다니는 놈이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종과 구종과 추석 등의 명절은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명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하신 명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해 그날을 아비볼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빕이라는 말은 맨 처음이라는 뜻으로 이날을 신년의 첫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칠절인데 6월절부터 7주를 계산해서 77이 49일 후에 지키는 명절입니다. 이것은 5, 6월경이 되는데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초실절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초막절이었는데 가을에 추수를 다 한 다음 초막을 치고 수장절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절을 지키는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즐길 때 이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기쁨을 같이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얘기였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형태가 약간 변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날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환절과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7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이 되었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민족의 명절들과 또 비교를 해보면 6월절은 구정이고 7.7절은 단오이고 초막절은 추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명절들은 그 유래가 출애굽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노아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시작이 되어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물이 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날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다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씀입니다. 즉 행복을 마음껏 누리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 명절 때 제사를 지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조상신으로 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한 후에는 아버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저도 결혼을 해서 처도 있으니 명절 때 집을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아버님만 드리시고 저는 뒤에 서만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제가 옆에 서 있겠다는 것만도 신통하게 여겨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저는 제사 때마다 아버님 뒤에 서서 이런 잘못된 제사를 우리 집안에서 빨리 제거시켜 주시고 아버님도 빨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기독교도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고 조상을 신으로만 모시지 말라는 것이지 공경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 명절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됐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결국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주체가 되어 부모님의 제사를 추모 예배로 바꾸고 명절 때마다 가정제단을 쌓으면서 축제로 지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는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또 다른 큰 기쁨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제단의 제사장이 되어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고 예배 후엔 세뱃돈을 주고 물론 세뱃돈을 주지만 이보다 먼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보지 못했던 조부모님이나 증조부님에 대한 훌륭하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흥미있게 들으면서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게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저희 가정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울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저 자신도 가장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